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양재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하며 큰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Back to Basic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를 회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회복되면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본질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연을 날릴 때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연이 더 높이 나르는 것처럼, 아니 또 나무를 심었을 때에도 바람이 거칠게 불었을 때 그 뿌리가 더 깊이 박혀서 나무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도구들과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 이 말씀은 사실 앞뒤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 앞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문맥을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이 항상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시고요. 할렐루야. 스마트폰이라 칠 수 없으시죠?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네모박스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깨어서 네모박스 치시고, 인내로 네모박스,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 네모박스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어플라이 되는 게 뭐냐면, 적용점이 뭐냐?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끊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네, 갑자기 당황하는군요. 답을 가르쳐줘도 모르시는군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썼냐고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지요. 네, 또 다를 줄 알았지요. 네. 이거는 같은 사람이 같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1장 8절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말씀이 임함으로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니
회개하며 나아왔더라 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눈이 뜨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 이제는 기쁨과 찬양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제 조건이 없이 성령만을 간구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능력만 간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시야가 너무나 좁고 편협하고 너무나 연약한 기도를 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요 대언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고요, 때로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요, 때로는 나라를 구하는, 백성을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역석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만약에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만을 간구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막 기도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기도가 회복됐구나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은 변화될지어다. 그리고 선포했는데 들어오자, 너 어디 갔다 와? 너 교회에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했지. 그 한마디에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기도를 회복하려면, 신앙을 회복하려면, 예배를 회복하려면, 말씀을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본질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복음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개념입니다. 값없이 준 은혜의 개념이에요. 왜요? 말구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사도행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굉장히 그래서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의 인생이 변화되고 이제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성화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수동적인 은혜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전쟁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판단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난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상황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면요, 신앙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행복론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의 이것들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행복해지는 것, 갖기 원하는 것, 들어가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나를 채우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신앙에 열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없고 기도에 열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저 자매 보니까 별 소망이 없더라는 거죠. 1년 전에도 저렇게 무릎 꿇더니 올해도 여전히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순장님 벌써 얼마나 열심히 있고 아우리치도 많이 가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지금 5년째 결혼기도 하더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기도했더니 난리가 났더라, 암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집안에 온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했더니 바로 결혼을 하더라. 그럼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잠잠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요, 기도도 여기서 어떻게 해서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한다? 항상, always. 근데 여러분 기도 거의 11조로 하잖아요. 기도 11조 생활 뭐예요? 안 되는 것만 하자는 거지 되는 걸 왜 기도하냐고. 안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되는 거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안 되는 것, 결혼 문제, 뭐 직장 문제, 재정 문제 너무 많나요?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마치 그래요. 신앙이요, 손 하나 딱 걸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걸고 가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첼보에 매드리는 신앙인데 하나 걸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힘들다 그래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어요. 그럼 꽉 잡아. 아니요, 이것만으로 잡을래요. 아니, 꽉 잡으라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주님은 뭐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하잖아요. 꽉 잡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걸쳐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버겁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갈등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너무나 어렵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보십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유, 그거야 그냥 사는 거죠. 맞아요,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을 버는 이면의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을 준다라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동일하게 다 누구나 돈을 버는 거지만요, 돈을 쓰고 돈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참 기쁨이라는 나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절대로 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풍요롭고 편해지고 여러분 교육 수준은 높아갑니다. 그러나 가정은 더 많이 깨졌고요, 범죄율은 더 많이 높아졌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중국은 법이 많이 빨리빨리 개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 대사관에서 그 법 개정한 것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개정한 건 간단하대요. 자, 먹는 것 갖고 장난친 사람은 사형. 다 사형이에요. 뭐 아동학대 사형. 다 사형이래요. 뭐 10년 이런 게 없대요. 그냥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래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제가 근데 Conflict Resolution Study, 그러니까 갈등하게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력해지면요, 강력 범죄는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왜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 할 거면 죽을 건데 할 거 제대로 해줘. 어차피 음식 말다가 쉽게 해서 그래요. 그 계란을 갖다가 이상한 걸로 속여서 팔았다. 이거 사형이에요. 그러면 더 대담하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원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숨통을 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넘치는 물을 퍼내는 것보다요, 여러분 물이 나오는 근원지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의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 만족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더 큰 허영과 더 큰 쾌락을 향해 혹시 우리는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30이 넘으면 가능하면 이 결혼이 어렵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설교했는데요. 왜냐면 20대는요 I love you가 좋아요. I love you. 러브는 게 사랑이면 다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머리를 잡고 오면서 너 죽여 살려 해도요, 아니요, 난 좋아하면 끝이에요. 막 제가 상담도 해요. 너 그거 하면 고생이다.
너 엄청 고생이다. 제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떡하냐. 근데 아니에요. 사랑한대요. I love you. 그걸 끝이에요. 근데 30대 상담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I like you. 직장이 좀 괜찮더라고요. 차도 있고, 어머, 집도 사놨다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 난 자존심이 확 상한 거야. 믿음 하나만 갖고 오겠다고? 장난해? 여러분 아닐 것 같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거쳐갔던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세요. 무엇을 받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과 견화하면 그것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채우자는 거죠. 나를 채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자꾸 나를 채우자는 거예요. 채워져야지만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경험은 여러분 신앙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채워졌던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판단들은요 절대로 그를 신앙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좀 더 낭떠러지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피해 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냐고, 나는 꼭 이럴 수밖에 없느냐고, 내 상황은 꼭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영적 전쟁에 너무 목사님이 강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축복만 이야기해달라고, 저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전혀 못 느낀다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때가 안 된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가 그냥 그 열정과 그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는 이 정권을 뒤엎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보겠다는 그 40대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콜링하거나 교회에 섬김에 콜링할 때,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이거 창피해요. 창피한 거.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쟤 건들면 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왜 건들어? 지금 이 분위기 아주 좋아. 이렇게 좀 적당히 시험 들고 적당히 화도 내고 좀 저기 가서 순모임도 한번 깨보고 맞는 말을 했지. 그런데 한번 깨는 거지. 관계 깨주는 거야. 좋아. 그런 사람도 왜 갈등을 일으키겠어요? 갈등이 일으키면 바로 화성에 와서 무릎 꿇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의지와 내 뜻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군의 전쟁처럼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닙니다. 전신갑주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말씀의 검과 의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전신갑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할 뿐이지요. 무엇을 위해 간구하십니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미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너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보혈을 덮인 자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거룩함과 순결함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맨날 뭐예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잖아요. 곧 죽을 거니까 조금 해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이제 화성 한번 갔다가 또 그리고 또 갔다가 또 내가 일주일 살거 살아. 어떻게 일주일을 그렇게 안 쉬고 사는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면 중환자실이지. 이제 정상적으로 좀 다른 데로 오세요. 왜 자꾸 중환자실로 들어오냐고요. 자꾸 왜 산소호흡기 꼭 꼽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숨 쉴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 쉬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사실 화성만 나오셔도 제가 이런 말 감히 못 드리죠.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문제는 always, 항상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너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정말 이 환경에 부딪혔을 때 너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출애굽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백성들이 그 소문 들었거든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녹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인데 지금 겁없고 담대한 한 민족이 나타났어요. 아말렉이.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지만요, 그러나 모세는 어디에 갑니까?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갑자기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뭐예요? 그 두 손을 받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전쟁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그래도 목사님,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사실 저도 제 아내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질병을 얻었을 때 사실 저는 하나님께 많이 원망을 했어요. 고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고쳐주진 않으셨지만 저를 바꾸셨어요. 저의 기도를 바꿨고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신실한 그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왕을 위해서요, 하프를 키면서 왕의 질병을 달랬던 사람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위인 다윗이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미움과 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요, 하나님과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억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기도의 시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서는요, 그랄 강가에서 여러분 에스겔서 첫 장의 첫 절이 뭡니까? 그랄 강가에서 그가 있는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와서 정말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고통과 아픔과 종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가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화려한 왕관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과연 누가 들었겠어요? 누가 인정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나오는 그것,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밤모섬에서 여러분 유배되었을 때 엄청난 독충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여러분 무인도였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그 환상을 적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자매님들에게 한마디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를 묵상하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죽기는 싫고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에스더의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전 왕비가 너무 왕 앞에서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명령하기 전에 나오면 다 죽는다, 그거였어요. 에스더가 지금 나가야 돼요. 하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선택한 게 뭐예요? 나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3일 금식했잖아. 3일 금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하라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왕에게 나가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최소한 팩하고. 아니, 그래도 이게 외모로 사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왕의 명령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팩하고 가장 좋은 옷에 좀 뭐가 좀 미용실 갔다 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왕에게 나갔는데 3일 금식했어요. 빛이 났을까요? 금식해보세요. 얼마나 초췌한 얼굴이겠어요. 아니, 지금 베스트를 가지고 나가도 될 법할 일인데 3일 금식에 초췌한 얼굴로 나갔다고요. 근데 왕은 뭐예요? 그를 예삐 보고 왕비 어떻게 왔소? 이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외모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뭘 깎고 뭐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봐야 여러분 나이 들면 또 무너지고 또 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야.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그 형제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혼하는 거야, 그거.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왜 나를 놓고 기도하냐고. 왜 나를 놓고. 금식하며 초췌한 얼굴로 갔지만 주님, 하나님이 뭐예요? 그 왕의 눈을 가리셔서 어여삐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형제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머리 빠른 형제들 좀 고민하지 마세요. 자매의 눈을 가리면 여러분 결혼합니다. 그냥 식장에는 가발 쓰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채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망해요. 저를 묵상하면요, 한강 가야지요. 아무런 소망함이 없는데, 어제도 그렇게 발부딪히고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 때문에 또 넘어지는 내 인생 보면서 얼마나 나는 낭망하겠어요. 여러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풍요로운 어떤 말씀이나 이런 예배의 장소에 와 있지만 우리 심령만큼은 갈급함과 가난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가난함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비워져서 사는 인생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분,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 삶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갈급함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몸부림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받으려고,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붙잡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이 있냐라는 거예요. 간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아픔과 슬픔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할렐루야. 네.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막 세상적인 예화들을 별로 듣는 걸 싫어요. 가능하면 성경 안에서 들기 때문에 여기는 초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니까. 네, 10년 돼도 모르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버리고 물러났더라.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대목에서 그 이야기 하죠.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묻거든요. 왜 그들이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위에 돌이 없어서 때리려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이 돌을 놓고 갔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이 찔려서, 그들도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찔렸으면, 그들이 죄인이며 알았으면 엎드려야 하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여인보다도 더 악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뒤로 물러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엎드리는 것보다 물러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되지, 숙모임 안 나오면 되지, 굳이 내가 그 사람하고 부딪혀야 될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엎드려야지 왜 뒤로 물러서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마음에 상함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돌을 버리고 뒤로 물러서 가버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냐고요? 그 자리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뒤로 물러서십니까? 나에게 상처가 있을 때, 나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그의 인생이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히 모세가 여러분 목동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왜? 이게 뭐냐면요, 예굽은요, 예굽 문화에서는 그 당시에 짐승,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민족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전공은 뭐니까? 유목민이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천시 여기는 직장, 직업에 대해서는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자랐다고요. 왕자로서 가장 천하디 천한 목동의 삶, 그 삶을 40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납등이 돼버렸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 여러분 불이 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광야를 돌았던 인생이에요. 군사들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건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라는 성이라는 여리고 앞에 서 있을 때 낭망함과 좌절함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 했어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플라이 합니까? 내 신을 벗는 것. 내 신을 벗는 것만 묵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가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요, 내 신을 벗는 것만 묵상해. 뭐예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내 정욕을 내려놔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먼저 신을 벗어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땅이 있을 수 있지? 우리의 느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이곳에 거룩한 땅이 있을 수 있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일상의 삶인데 어떻게 거룩한 땅이 있을 수 있지?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나의 목동에 40년 삶을 걸었던 이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거룩할 수 있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뭐예요? 강력하고 위험 있고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신을 벗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엄격하게 이게 거룩한 땅이에요? 벗어야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너의 신을 벗어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을 벗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판단을 그때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선포이기도 하고요, 기도는요, 맡기는 거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내 사고방식과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무시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땅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불붙는 그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앞에를 또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앞뒤 전후를 다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너희는 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저 이방인처럼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열정과 파워와 막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아니다. 내가 가르쳐준 기도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라는 거죠.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그 기도를 하셨어요. 주인의 메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때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한 번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가셨는데 매일 새벽에 뭔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내일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능력 주시옵소서. 그랬을까요? 능력의 본질이신 그분이 능력을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장 먼저 공생애를 하면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예요? 그게 당신과 내가 그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이 그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에 올라가면서 주님, 우리가 초막절에 올라갑시다. 그때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며 살았던 삶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단 한 번의 여러분 기도로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3년 공생애 동안 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말씀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했다고요. 주님조차도 그걸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분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때를 항상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나 요청의 때마다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하나님, 주님은요, 그 때를 준비하시며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출발이고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능력과 권세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다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게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요즘에 강남 어머님들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3가지 비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는 첫 번째, 어머니의 정보력. 얼마나 훌륭한 강사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돼 있대요. 훌륭한 강사 하나 떴다면 난리가 난대요. 본 강사는 국내 최강입니다. 찍기과에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 돌리고 별표하면서 그냥. 두 번째, 시댁의 경제력.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것.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와서 잔소리만 안 하면 된대. 그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 멋진 남자, 그 멋진 여자와 결혼했으면 정말 그렇게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그 자매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왔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헤어져야 하나요? 여러분이 정말 이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직장 잃으면 죽을 건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뜻을 세우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비약일 수 있습니다. 어떤 비약이요? 아니, 예수님이 꼭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저는 그건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잔을 나에게 비껴 주시옵소서를 기도했던 그분에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템테이션 했던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당신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 비껴 주시옵소서. 이게 내 뜻이었는데 사단이 그 뜻을 딱 건드린 거거든요. 쉽게 가자. 너 메시아 될 수 있어. 다 준다니까? 다 이루게 할게. 굳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니? 그게 예수님의 유혹이었거든요. 당신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 3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 시작을 여러분 사단이 건든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은 늘 여러분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너는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행복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가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권력이나 능력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종들이 처음 신앙을 접하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장로 대통령을 2분이나 모셨잖아요. 결과가 어떤가요?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되나요? 더 욕을 먹잖아요. 힘과 파워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여러분을 관통해야지 막 성경을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지적인 거예요. 성경 이번에 한번 일독에서 뚫어보겠다고 그런다고 뚫려지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부터입니다.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진 다음에 뭐예요? 왕정 국가가 되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왕정국가에서 제사를 드릴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릴까요?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나라가 힘을 갖기 위해서, 나라가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쌓는 작업이에요. 나를 쌓는 작업이라고요. 만약에 이 예배가 멋진 장소에, 멋진 찬양팀에, 멋진 어떤 이야기들, 멋진 설교 안에 그건 좀 썰렁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성황당에서 무당이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산다면 무당이 비는 것과 내가 이곳에서 비는 것이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일이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온전케 되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으로 내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와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 기도의 고백을 통해 내가 흔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민족과 열방을 통해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보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